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비추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누었더라. 앉으십시오. 다시 45장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천하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얻으시는 영광의 길을 우리들도 믿음으로 걸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복주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야곱의 족보는 장자권자인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신실한 자의 모델이고 유다는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자의 모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장자권자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꿈으로 그가 장자권자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시행할 하나님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은 악한 죄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으셔서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연합한 보디발을 여호와께서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통치권을 주어서 온 나라를 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복종하고 연합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번성했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혈통상 장자권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혈통상 장자권자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해서 연합했고 또 심지어 그의 아들들까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악함을 심판하셔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장자의 유업에 참여하고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과계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열심,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쟁취했다 하는 것이 유다 가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자인 요셉과 유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된 형제임을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므로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부양하는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42장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7의 풍년이 그치고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만은 남겨두고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말을 여러 번 단위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의 형들을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면서까지 우리는 곡물을 사기 위해서 왔지 결단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들이며 본래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가족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그의 형들을 모두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은 형제 중 시므온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 말의 진실함을 확증하면 시므온을 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각 사람의 자루에 곡물을 풍성히 넣어주고 곡물값으로 받은 돈도 각 사람의 자루에 넣고 그리고 길 양식까지 넉넉히 주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곡물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린 판에 이제 곡물값이 도둑질한 자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곱이 크게 부르짖고 분노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있는 자식을 다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 하니 이제 나는 어찌 살꼬. 루벤이 장자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만은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은 이미 죽었고 또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까지 내놓으란 말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43장입니다.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려간 내용입니다. 43장 시작하는 말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더라. 그래서 곡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해가 갈수록 기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장자권자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곡물을 사오려면 동생을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집트 통루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결단코 얼굴도 볼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곡물을 사오겠지만 만일 아버지께서 동생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집트 총리의 경고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담보하겠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 길은 오직 베냐민을 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말하고 아버지에게 속히 결단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인즉 하러 가셨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을 것이라고 이처럼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결단을 거듭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서 가족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서 곡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청지기가 오찬을 준비하라는 요셉의 명령대로 형제들을 총리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지난번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번에 자리에 둔 곡물갈비 일로 아마 이 이집트 통류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곡물값에 갑절을 내놓으면서 이전 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오히려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곡물값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자료에 둔 돈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료에 넣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시므온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땅에 엎드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장자됨을 거부하고 요셉을 팔았지만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모르는 척하면서 아버지 안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고 동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이 잠시 그 정을 억제하고 나와서 다시 함께 오찬을 나눴는데 요셉이 형들의 나이를 알기 때문에 그 나이 순서대로 자석을 다 배열을 했습니다. 형들이 그 내용을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는 존귀한 자의 몫으로 5배나 많은 음식을 그 앞에 차렸습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44장입니다. 44장은 요셉이 베냐민을 잡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풍성히 넣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해서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뒤쫓아가서 자기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하고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이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무죄함과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만일 자기들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들도 다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각 사람의 자료를 검사했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베냐민은 끌려갔고 형제들은 베냐민이 잡혀간 것을 보고 옷을 찢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땅에 엎드려 절였습니다. 본문은 이 말을 단위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앞장서고 있는데 유다가 앞장선 것은 유다가 장자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으니 은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기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될 테니 아우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2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은 이 아이 하나뿐인데 근데 만일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슬피 우시다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동생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담보했으니 내가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만일 동생 없이 형제들만 돌아가면 늙으신 아버지께서는 슬피 우시다가 반드시 돌아가실 것이니 자기를 종으로 삼고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45장입니다. 45장은 요셉이 비로소 이제 자신을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이집트로 초청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울며 형제들에게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간청에서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한 생명으로 묶인 하나 된 형제임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늙으신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생선해 계시는지 아버지 안부를 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 되는 사건에서 반복되는 말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묶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슬피 우시다가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유다는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됐다는 것을 유다가 아주 길게 반복하면서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과 하나 된 것은 그들이 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와 생명이 서로 묶여있던 하나 된 형제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일하심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기를 이집트 바로와 온 집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형제들과 그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자신을 팔았으나 이제는 한탄하지 말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위로를 듣고 요셉과 그 아우 베냐민이 너무 기뻐서 서로 목을 안고 울고, 또 요셉이 형들과도 입 맞추고 우니 그들이 진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온 세상이 굶주린 흉년에도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또 자세히 아랬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요셉의 애굽에 가보니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왕의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운이 소생한 것은 아마도 그의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요셉을 보기 위해서 힘을 냈을 것입니다. 본문은 기운이 소생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장자의 영광, 장자인 그의 영광을 보겠다는 그 믿음의 기운일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후의 내용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50장에 있는데, 그 50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메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애굽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50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한 아버지에게 속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야곱 족보의 중심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한 것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그런 형제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 족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야곱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0장 마지막에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 아버지와 생명이 묶인 형제로서 다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것이 야곱 족보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장자가 당한 이 일이 그의 형제와 온 세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인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과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그들을 세상에서 장자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도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절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과 그 땅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야곱이 머뭇거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평안히 애굽으로 평안히 내려가도록 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방 왕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지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적의 모함으로 사자굴과 풀물불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고 존귀케 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은 이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소망 중에 있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왕이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과 관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며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처럼 하늘도 캄캄하고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진노와 어둠 가운데서도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예수님을 깊은 돌 무덤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의 무덤에 갇힌 아들을 건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도록 생명의 왕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종말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대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그 무엇으로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된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을 받은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생명의 상에 앉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권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의 상에 주님의 교회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영광인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나라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생명의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 모두 하나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십시다. 요셉은 자기가 팔린 것이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 중에 오셨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로 존귀케 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는 진노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를 시인하심으로 다시는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순종하는 왕국, 생명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생명의 상으로 나오면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높이심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증거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이 경배하고 찬양할 만주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쳤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가신 장자 요셉을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끝날에 세우신 왕이시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시며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권세 있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릴 줄 믿고 이 고난과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하 만민으로부터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으십시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의 얼굴을 뵐 날을 소망하며 영광의 길을 함께 걸으십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천하 만민이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 되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머물신 사랑으로 서로의 생명을 공양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형제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증거에 주께서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 앉히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며 주님의 지체인 줄 알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영광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을 배우고 또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장성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주님을 아는 복으로 세상을 복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님의 상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모든 어둠을 대적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고 저들이 어느 경우에 있든지 늘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연약한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학교를 복주셔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시도록까지 천하 만민을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